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생활이란 흔히 말하는 그냥 직장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가정생활, 학교생활, 또 직장생활, 또 그냥 우리 주위의 이웃과의 관계 맺는 이 모든 것을 다 일컬어서 사회생활이라고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은 실제적인 지침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착하게 사세요, 선한 마음을 갖고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라는 그런 좀 좋은 원리, 그 어떤 좋은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충고, 권면 혹은 조언을 담고 있는 게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슬기로운 언어생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랬다면 오늘은 슬기로운 사회생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동행한다는 게 늘 붙어 다녀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과 관계하고 사귀고 알고 지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꼭 이해관계,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 사귀고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싫든 좋든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나는 영향을 받아야지, 그래 꼭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같이 있다 보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보통 그냥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모인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모난 놈 옆에 있으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누구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또 같이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오호,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보통 함교라고 하죠. 네, 함께하는 교회, 함교. 우리 함교에서 모여 있는 우리는요, 서로 영향을 미치고 행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각자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거친 말, 나의 절제되지 못한 행동, 나의 득이 되지 못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게 우리는 교회에서 한 가족이니까 용납은 하겠죠. 받아는 주겠죠. 그렇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나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사람. 네.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얻는 사람. 여러분 잠언 11장 30절 여기 PPT 나와 있습니다. 자, 잠언 11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서 MBC에서 상도라는 사극이 방영됐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나름대로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조선 후기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중인, 출신은 중인인데 자기 아버지가 뭘 하다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노예로 그 상단에 팔려갑니다. 모진 노력 끝에 성공해서 조선시대 최대 거상,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재벌이 된 사람인데요. 그가 남긴 어록 중에 상적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리고 시대, 고전, 과거든 현재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뭐라고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결국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을 잃어버린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악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는가? 자, 잠언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세번역으로 좀 이렇게 쉽게 이해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고 조심할 줄 압니다. 나는 뭐 막 가는 거야. 어차피 인생 막 가는 거 아니야? 글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겸손한 태도야말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겸손하다는 게 나는 못해요, 나는 바보예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잘났어요, 나는 똑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겸손하다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충분히 그런 가치와 또 그럴 만한 존재고, 그의 말이나 생각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에이 뭐는 쓸데없는 소리 해, 에이 당신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야,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야 라는 주장은 글쎄요,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타협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 또 우리의 삶에 혹은 의견에 있어서는 여러분 굉장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적으로 옳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걸 열린 생각, 열린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요, 나이가 60대이지만 20대 같은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5, 60대인데 생각하는 건 20대 같은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대 아직 좀 이렇게 더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이는 50대, 60대지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신선하고 열려있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이는 20대, 30대인데 어르신들이 계세요. 굉장히 사고가 고착되어 있고 힘들어요. 유연한 우리가 그 어떤 회의론자들이 되자는 말이 아니라, 좀 우리의 사고와 이런 그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할 때나 우리 관계 맺을 때는 좀 유연하는 게 필요합니다. 악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지금 함부로 하는 행동, 말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프로 배구 좋아하세요? 저는 가끔 여자 프로 배구를 봅니다. 네. 여자 프로 배구 선수 중에 이재영, 이다영 이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활동을 못하지만 이분들이 학창 시절에 그 학교 폭력, 학폭 가해자로 이제 드러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고 연봉도 거의 한 막 3억, 4억 이렇게 매년 여러분 이 친구들 나이가 불과 20대 중반이 될까 말까 한 나이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 스카이 이런 대학을 나온 사회 초년생이 20대 한 중후반이잖아요. 연봉 많이 받아야 한 5천, 6천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미 이 친구들은 1년에 연봉을 뭐 3, 4억 이렇게 그리고 그 수많은 인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한 친구는 외국을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국내에서는 아예 뛰지를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내에서 선수 생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러면 목사님 어렸을 때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까? 물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난날의 과오, 잘못을 반성하고 충분히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복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건 사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거에 그냥 붙잡히고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잘못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나 그 대가는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뭐 그냥 소심하게 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악을 두려워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잘못된 어떤 선택이나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고 조심할 줄 아는, 여러분 결국 경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경외예요.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냥 만만하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정말 두려워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생사여타권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해서 하는 그런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계세요? 내 심장이 망가졌는데 자기 심장을 대신 주는, 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콩팥은 하나를 떼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을 준다는 것은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마 법적으로도 안 될 거요. 심장 이식. 그래서 이제 내사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한다? 그건 뭐 거의 살인행위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정말 놀랍고 참 감격스러운 사랑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며 조심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자, 잠언 11장 24, 25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의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람을 없는 사람. 내 인생에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몇 사람이 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화려한 것 같았는데 나의 그냥 SNS 팔로워는 뭐 수천 명이 되는 것 같은데 진실한 대화를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하면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안 다니는, 좀 더 여전히 부산 영도에 살고 있는 제 친구인데 최근에 들어서 좀 어려운 일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조금 자주 전화합니다. 이 친구는 맨정신일 때 전화는 10번에 한 번 정도. 주로 이제 조금 좀 술을 드시고 이렇게, 그렇다고 완전히 취한 건 아니고 그래 좀 약간 알딸딸할 때 전화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부쩍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평소 잘 그렇게 에이 뭐 알지? 꼭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 말을 너처럼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친구가 없다. 내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한두 사람, 너 말고 한두 사람한테 더 하긴 하지만 왠지 좀 귀찮아하고 왠지 좀 그냥 좀 근성으로 듣는 것 같은데 너는 그렇지 않다. 어쩔 때는 30분, 1시간도 제가 특별히 막 뭘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대체로 가능하면 전화를 해도 좀 받아주고 어쩔 때는 좀 만나기도 하고 뭐 자주는 못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든지 진실한 관계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뭔가 좀 하소연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을 때 나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뭔가 그냥 명예도 얻은 것 같고 뭐 나 주위에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정말 없다 혹은 너무 적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회생활, 우리 인생을 잘 산 건 아닐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악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사람. 막가파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조심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구제하는 사람인데요. 구제라고 해서 뭐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구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내게 아니면 목사님 돈 목사님 거 아니죠? 그럼 저 주세요. 가온이가 목사님 분명 목사님께 목사님 거 아니라고 했죠. 목사님 주세요.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말이죠. 그냥 맛있는 거 사줄게, 가온아. 그래서 우리는요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돈만일까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돈이나 재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기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예처럼 주신 건 아니에요.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시간이 내 것이냐, 내 돈이 내 것이냐 사용하는 것은요, 이건 인생을 잘 사는 게 잘 살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시간과 돈이잖아요.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우리 이웃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은 쓰지 않아, 돈을 쓰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을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과 돈을 추적해 보면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다른 사람,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저기 그 뭡니까 아프리카 뭐 물도 잘 안 나온다는데 그런데 좀 기부하고, 저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소유를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 있어라. 너는 네 가진 모든 것은 그냥 교회 헌금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사회 어떤 봉사단체 다 기부를 해라. 그런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네게 아니고 내 건지 알지? 그래서 내 뜻 안에서 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하길 바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제를 일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주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주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나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이거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하지만 이것은 경험하고 누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것. 여러분 굳게 붙잡고 있어도 가난하게 된대요. 돈을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받는 것보다는 책망받은 게 더 많았고 복된 순간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렸을 때 말이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냐 좋아 말만 해 다 해줄게. 그것만이 사랑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좀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그건 안 돼 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혼도 내고 이건 역시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성전이 무너지고 말이죠.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굳게 붙잡고 있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밀은요 이웃에게 나눌 때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나눌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인색한 친구가 좋으세요? 아니면 좀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좋으세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더치페이가 문화라고는 하긴 하지만 저 친구는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 뭔가 좀 나눠주려고 하고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가 좋으세요? 아니면
좀 여유도 있어 보이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이야 정말 쉽지 않다 쟤. 그런 사람이 좋으세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 예,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준다. 예, 그 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좀 밥도 사고 어려운 친구들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좀 그런 우리가 뭐 재벌로 살자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유가 있다고 해서 꼭 베푸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꼭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사실 50%는 맞고 50%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뭐 유용한 속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용을 하지만 그래도 50% 맞는 이유는 내가 당장 도와줄 게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장기를 팔아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라. 뭔가 여러분 좀 여유가 있어서 잘 베풀고 도와주려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궁핍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힘들어졌더니 내 연락 받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네. 이런 얘기들을 글쎄요, 아직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실감 있게 와닿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한 40대 이후 분들은 이런 걸 아마 좀 체감을 하실 거예요. 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할 겁니다. 복되게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도 중요하나 동기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베풀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 굳게 붙잡고 있어도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베풀고 나누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더 윤택해질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사회생활 잘하고 싶냐? 믿음으로만 살면 되죠.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PPT 결국은 뭐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관계입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관계적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대하고 계십니다. 혼자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봐야 혼밥, 요즘 그죠? 혼술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혼자 영화를 거의 잘 안 봅니다. 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또 함교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냥 좀 종교적으로 그럴싸한 얘기들,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사회생활 잘하고 싶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볼 때 교회만 열심히 다니기를 원치 않거든요. 믿음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 학교에서 나중에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반 사회, 직장 어디서든지 정말 사회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부모의 자연스러움. 이거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한테 이런 기대가 없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그냥 몇 가지 좀 좋은 처세술을 가지고 잘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된 사회생활,